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사도행전 말씀, 주간 말씀이 1장부터 5장 말씀이었는데 이렇게 뒤쪽으로 쭉 넘어가면서 성령, 이렇게 초반에 기다리라, 너희가 성령을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리고 오순절이 되고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말하고 여러 가지 뒤에 또 사도들의 능력이 임하고, 그러면서 4장 5장까지 와가지고 마치 그런 사람들 같아요. 복음 전하려고 미친 사람들, 옥에 갇혔다가 풀려나니까 또 복음 전하고, 뭐 하다가 뭐 하면 또 복음 전하고 그런데 능력을 행하고서도 어찌하여 나를 주목하느냐,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미친 사람처럼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 복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다, 이런 말하자면 설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 자체를 계속 선포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미친 사람들 같다,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너무 크고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지나다니면서도 복음 전하는 사람들, 어떤 자리에 있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 거를 몇몇 본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5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진짜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런 이 말씀, 이 한 구절의 말씀대로 보여줬던 그런 사도행전 초반부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한 구절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도들의 모습, 성령 받은 자들의 모양, 어디에 있든지 복음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근데 그 복음이 기분 좋게 하는 말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는 그 복음을 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이 당시 이 성령을 모시고 나서 완전 초기의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 한국에서 복음이라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을 생각해 봤을 때 복음이라 그러면 지금 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받는 것 같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복음이 외치면 어떻겠습니까? 길가에서 외친다든지, 누구에 가서 밑에 1층 마트 계산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좀 힘이 없지 않습니까? 이때는 몇천 명씩 계속 믿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일단 이 시대의 복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로는 믿지 않습니다. 복음 자체를 받아들이고 믿지를 않습니다. 과학화가 되고 세상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많은 발달을 했기 때문에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 종교적인 것,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자라났다는 거죠, 복음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의 내용과 같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들은 압니다. 우리들은 아는데 실질적인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오늘 이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과학화와 문명화로 인해서 영적인 것을 하등 여기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설명이 안 되면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 있을까? 다른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믿는 자들이 모인 이곳에서 복음이 뭔지 아는 우리들이 모인 이곳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고백하는 우리들 가운데 왜 실질적인 삶으로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하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5장의 말씀 가운데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받고 이 사도들이 그리고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그 복음이 능력이 되지 못하고 실질적인 삶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와 사명을 잊어버리진 않았을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우리가 청년들 가운데서도 성령을 모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은 믿는다고 대답을 하죠. 내 안에 성령을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잊어버렸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복음서 마지막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가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16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누가복음 마지막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 48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니 너희가 증인이다. 지금 비슷한 맥락 가운데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내 양을 치라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시면서 베드로의 죽음으로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것을 말씀하시지요.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지 않습니까? 결국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고 가신 사명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가르쳐 지키게 하라부터 해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시고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성령을 줄 것이다. 그리고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의 고백 가운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확신합니다. 이런 이적이 있었습니다. 방언을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내 안에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이 실질적인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뜨거운 인도하심 가운데 복음을 전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모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우리도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지금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와 같은 마음과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예수님의 제자이지 않겠습니까? 이 당시 나온 상황을 똑같이 우리가 해야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불사를 각오가 되어 있어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이런 것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사도행전 5장 42절에 처음 읽은 말씀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맡기고 가신 사명 그대로 성령을 모신 자들이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쳐라. 복음을 전파해라. 근데 똑같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신 이유가 이 일을 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룩한 사명을 우리에게 감당시키기 위하여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까먹어버리면 우리의 삶에 힘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 하고 말씀을 가르치려고 할 때 나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치라, 먹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시고 성장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정말 내가 필요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사명이 잊혀졌기 때문에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이 사명을 까먹으면 나를 거룩하게 구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잊으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라, 이것을 잊으면 내가 굳이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굳이. 동일하게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들도 사명을 잊었기 때문에 가르쳐 지키게 할 때 그 사명이 없으면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구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명이 없으면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날마다 선포되는 말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들이 온 교회에서 오늘도 선포되고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에 힘쓰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명령들이 그냥 교회에서 들을 수 있는, 어느 교회에서나 들을 수 있는 잔소리, 혹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은 납득하고 알겠지만 그렇게 살지는 않는 그런 잔소리들, 말씀들, 또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해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라는 것으로 만족하고 내가 다짐을 한 것으로 만족을 해버리고, 그리고서 실제 삶에서는 난 그렇게 살지 못한다로 결론 지어지는 그런 여러 모양들.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다짐은 했지만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거룩하게 구별될 수 없어, 말씀을 읽을 수 없어, 기도의 자리를 내가 사수할 수 없어 라고 만족하고 끝나버리는 그런 결론들. 그러나 그 많은 우리의 넘어짐의 순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있는 자들, 진짜 나의 삶에서 내게 성령을 부어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말씀을 가르쳐야지 라고 하는 자들은 실질적인 삶으로 이어집니다.
잔소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 3층에 지나가면 많은 어린이들을 보잖아요. 그 어린이들이 내가 복음을 전할 대상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서 그 사명을 기억하고 그 아이들 앞에 서면 내 행동을 막무가내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거룩하게 구별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 전함의 대상이라면, 내가 말씀으로 사역하고 가르쳐야 될 대상이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들이 다짐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삶의 능력과 실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양심이 화인 맞지 않는 이상 나를 거룩하게 구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려면 양심이 화인 맞지 않는 이상 내가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고 말씀을 연구하고 내가 먼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다시 한번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자 하는 것입니다. 성령 있습니다, 나 함께 하십니다, 그 고백 넘어서 나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이유, 그 이유를 기억하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권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입니다. 그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명이 나의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져 있으면 어떤 고통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오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들에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가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내가 구별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허락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또 금요일이지만 토요일이고 주일이지만 다시 한번 살아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성령과 함께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기회가 되면 반드시 복음을 전하십시오. 기회가 되지 않으면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고 하늘 승천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이유인 것입니다. 내가 있는 장소마다 또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보존하시고 성장시키는 사랑과 은혜로 감당케 하신 사명입니다. 예수와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며 영혼들에게, 내 자녀에게, 내게 맡겨진 양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기 위하여 살아갈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오늘 사도행전에 나온 이 사도들과 같이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 예수님께서 그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하늘 승천하실 때 복음서 마지막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말씀대로 살게 하라, 지키게 하라,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명 이외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영원히 보존될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해 하시기 위하여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니 그 사명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설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굳게 자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명을 붙잡고 살아낼 수 있는 나의 영혼 될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